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장 8절부터 그냥 쭉 제가 읽어 나가면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봐가도록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읽을 분량이 올리기까지지요. 네, 읽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랍스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기세스랑 땀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남유다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 남유다에 좀 걸출한 미대 왕이 서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믿음의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손을 꼽을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도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에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지세에 놓였는데 이 아수르의 그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이 사람이 딱 굳게 서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아수르에 지금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9절 아수르 왕은 구상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워서 나왔다는 걸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지금 아수르 왕은 구스글과 지금 이디오피아지요. 이디오피아와 싸우면서 지금 또 이 남유다를 지금 정복하려고 지금 동시에 싸움을 여러 나라가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스 왕과 싸우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직접 남유다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 사자를 대신 보내가지고 그 사실을 통해서 자기의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손에 놓지 아니하였다는 말에 속지만이라. 자, 아수르 여루왕이 여러 날 행한 바 친밀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고를 얻겠느냐.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허황된 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웃기지 말아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히스기야는 지금 붙들 게 뭐 있습니까? 도와줄 나라도 없어요. 아수르만큼 강대한 나라도 없고 지금 다 아수르한테 지금 당하고 있고 공격당하고 있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데 아수르는 지금 히스기야의 믿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성님들 항상 마귀는 대부분 보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걸 흔듭니다. 우리 몸을 팍 치고 그렇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안 해요.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흔듭니다. 왜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우리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고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학생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자꾸 세상
근심, 걱정, 상, 염려 그만 생각하고 말씀을 안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생각이 상사람 똑같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으시고 하니까 결국 누구 힘만으로 살아야 된다? 내 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근심, 걱정 많고 온갖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 눈길을 들어서 주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무엇을 흔든다? 믿음을 흔듭니다.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에 관심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게. 우리 아시다시피 씨 뿌린 자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밭이었지요. 길가밭에 씨가 뿌렸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즉시 새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혹시 깨닫고 믿게 될까봐 그 말씀을 가져버린 거예요. 깨닫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는 그 말씀을 뺏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이 문제뿐이요, 욕심뿐이요, 세상뿐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정면으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시겠다고 웃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럼 믿겠느냐? 왜 그러느냐? 근거를 지금 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11절 같이 시작. 자, 아수르 이루왕이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왕, 그 이스라엘 왕들, 그 왕들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그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린 일들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날 신들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조상들이 멸한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셋, 들라살리는 에덴 족속을 그날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그날 신들이 자기 백성을 건졌냐? 못 건지지 않았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자신들 섬긴 그 왕들, 우리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구원받았냐? 하나님도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도 너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 믿지 마라.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의 이런 정복, 이건 다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들어볼까? 정말 가슴이 철렁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강단, 우리나라보다 더 강단 나라들이 전부 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진투화되시고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형제국가였던 북이스라엘도 멸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걸려버렸어요. 다 폴로. 그리고 그 자리는 온갖 이방 족속들을 다 그냥 거기 사마리성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애버립니다. 아수르는. 그걸 다 본 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왕을 제위하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멸망했거든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의 협박, 공갈 들 때 그래, 사실 그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지금 정면으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무엇을 흔든다? 하나님은 무엇을 붙든다? 믿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치기를 하시고, 마귀는 예배 끝나고 탁 나가자마자 샥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마음을 지켜야 되겠어요. 지금 아스루 왕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스루 왕 뒤에 있는 마귀가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14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께 퍼놓고.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마음이 철렁해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주 있는 일들, 그건 사실이었다. 아수르, 저 막강한 나라, 저 무시무시한 나라, 무자비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그 나라가 이렇게 나를 협박하는데, 야, 이거 완전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믿음을 붙들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굳건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 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왔어.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성전인 거예요. 자기 집 안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돼요. 길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버스 타면서 할 일 없으니 주여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데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분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왕국에서 편지를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여 여호와여 만국의 여호와여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으신 여호와시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왜요? 그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시기가 힘든 분은 혼자서라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장소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땅에서 번거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일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모든 생각들 장악해 가지고 우리 혼란스럽고 걱정, 근심, 염려 또 온갖 욕심에 다 쌓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데서만 살다 보면 우리는 혼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달라져요. 우리가 가끔씩 비행기를 타면 그런 때 있습니다. 비구름이 낮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는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비행기가 위로 쭉 올라가면 비구름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살던 동네는 하늘이 비구름으로 덮여가지고 우중충하고 비도 축축 내리고 그런데 비행기가 그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 위에는 태양과 그리고 밝은 빛이 쫙 가득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럽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온갖 문제, 근심, 걱정, 염려들들 그리고 우리의 욕망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자꾸 올려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자꾸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고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도록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보면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나에 닥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he comes.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난 조용히 고요 속으로 그분의 임재 속으로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난 기다린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바깥 소용돌이 보면 아이고 돌구나 그러십시오. 그런데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온몸이 간이 얽혀가지고 또 물 마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두려움, 공포, 절망, 그냥 허직 정신없이 허직 그런 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생각하면 생각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용돌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소용돌이 보면 그 소용돌이 허점도 있고 탈출구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될지 보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상황이 너무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면서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시겠죠? 성전에 올라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맞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확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영혼이 비가 축축 내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지는 담대해지는 위에서 내려보면서 전에 밑에 있을 때는 자기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보니까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섬을 지나면 섬도 꽤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섬 위를 아주 높은 고도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그 섬을 내려보면 그 섬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충만해지고 밤톨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서 보면 제주도가 얼마나 큽니까? 우와 100만 평, 1000만 평, 10,000,000 평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걸 보면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선생님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디 펴놨다? 하나님 앞에 펴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여호와야 하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아시겠지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시고 난 여기 이 땅에 구석에 혼자 박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잠 기다리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이 땅의 온갖 혼란스러운 것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주님께로 쫙 올려보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주님께 안겨지고 주님이 느끼실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 오셔서 그때에 주님 앞에 커피들을 딱 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 땅밭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 높은 단계 지금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는 지금 땅의 온갖 문제 때문에 겁에 질리고 절망하고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절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높은 단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런 정말 세상 것을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않냐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이 땅의 조그만 문제들 땅에 있을 때는 큰 문제 보이지만 이 땅의 조그만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극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4절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 기도 내용 보십시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땅의 문제 때문에 정신없는 삶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게 뭡니까? 그러시고 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그들 사이에 계시면서 주께서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홀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딱 느끼면서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든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산헤립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건방진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천지를 지으시고 홀로 다스리신 이 우주를 홀로 다스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비방하고 있는 저 산헤립 그 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17절 아수르 여루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지금 영적인 실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나라의 온갖 신들을 다 파고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왕들을 다 멸망시키고 없애버린 아수르 인정한다. 하지만 여호와여 아수르 여루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 땅을 황폐하겠습니다. 또 그들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아니 신들 불에 던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신들이 지금 뭐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상이라 신상. 지금 신상 우상을 지금 불에 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홀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은 홀로 이 천지를 다스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국의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19절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 펴질 기회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여호와께서 진짜 홀로 하나님이신 줄 다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펴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당시의 그 영광을 늘 펼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저 조그만 죄인 피조물이 감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하는 그냥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시의 솜씨를 보여주시옵시고 당신 걸 펼쳐 보여주셔서 아수르 왕도 아수르 사람들도 온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시옵다 해보는 거예요. 좀 높은 데서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쭉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금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은혜를 보여주셔가지고 히스기야가 쫙 올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모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조그만 피조물 하나님 당신과 보여주셔서 온 천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면은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온갖 장사치들, 환전상들, 빌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덮였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상을 둘러버리시고 빌기를 날 보내버리시고 그럼 채찍을 만지셔가지고 그들 다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날 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삼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완전히 장악하셨어요. 장악하셔가지고 완전히 성께서 히스기야에서 권능을 지금 막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는 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지금 성께서 지금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께 중화하셔가지고 지금 내 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성께서 지금 막 성의 강권적인 기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하면 신납니다. 그러면 와 그래요. 그럼 정선이 또 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그래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께서 히스기야를 축하하셔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높은 곳에 깊은 그런 은혜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을 보내셔가지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또 접수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평생 한 번이라도 그런 데 보면 와 그런 기도도 있구나 그래야 됩니다. 히스기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하셔서 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막 드렸어요. 히스기야도 그냥 놀랐을 거예요. 와, 내가 오늘 정말 기도 너무 잘 된다. 내가 드린 기도 아니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완전 성자가 막 하는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기도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지요. 히스기야 당시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드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응답이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아유 저 불쌍한 것. 네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한 말 그거예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굴 향하여 술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아수르 왕이 누구한테 시비 걸었다고요? 하나님에게. 어떤 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 사람을 싸움시켜 난 빠져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싸운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싸우시도록 하고 난 빠져야 된다. 그렇사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를 감히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냐. 누굴 향하여 손을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23절, 24절 같이 시작. 내가 그 가장 곳에 가며 그의 군사에 무슨 맛에 이르리라. 내가 나아가 가서 이방의 굴을 마시고 나의 발바닥으로 에돔의 모든 강들을 말리노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뭐라 말했느냐. 23절 중간에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아수르 왕이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또 열산 꼭대기 올라가며 어디 가도 정상에 올라가는 최고를 잘하는 또 레바논 깊은 곳으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그 나무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높고 멋있는 백향목 그 중에서도 높은 백향목 그리고 아름다운 잣나무 그것들 다 베버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레바논이나 다른 나라의 수많은 존귀한 사람들 왕들 다 지쳐버리고 또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 가장 먼 곳까지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수한 숲을 이리라. 그러나 가장 깊은 데까지 내가 다 정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리라. 24절 또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애굽이고 모든 이방은 전부 내가 다 짓밟았다 하였다. 항상 그 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네가 듣지 못했느냐. 아수르 왕아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많은 정복 사업을 왕성하게 성공적으로 감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것을 정해 놓으셔가지고 네가 왕성해지고 창대해지고 강성해져서 어디까지 승리했던 것이다. 네가 잘난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좀 잘 되면은 내가 높은 곳에 가서 산 꼭대기에 이르고 내가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을 피고 암단 잔물을 다 베버리고 내 앞에서 날 감당할 자 큰 누구라. 내가 내 발로 애굽의 모든 물들을 다 말려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잘 되시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그죠. 내가
다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를 올리려다가 은배지 밖에 되어지는 땅에 떨어진 그 마귀, 그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내가 하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이렇게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착하고, 내가 이렇게 잘 믿고, 내가 누굴 높여? 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정복했으면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만 영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린 다 그런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듣지 못했냐,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증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하여금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하느니라.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케키를 봅니다. 하면서 일부러 이 기도는 좀 길게 실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모델로 이런 기도 너희도 드릴 수 있길 원한다 지금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고 이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께서 날 충하셔서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 바로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관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한테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